교회 탄압과 핍박이 교회의 덕이 될까? 아니면은 독이 될까? 우리 스스로 핍박과 탄압을 미화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밀림에서 동물의 왕을 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자에게 천적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천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자에게도 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자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떼들이라는 것이죠. 사자가 사냥을 마치고 배가 불러서 그늘 밑에 느슨하게 낮잠을 자면은 운동 부족으로서 사자가 빨리 죽는답니다. 그런데 그 쉬고 있는 그 사자에게 파리떼들이 몰려와서 사자의 피를 이렇게 빨게 되어지면은 이 사자는 따가워서 그야말로 누워서도 계속 꼬리를 치고 목을 흔들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사자들이 땅에서 뒹굴뒹굴 이렇게 구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리떼들이 쫓겨가기도 하고 압사당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해서 사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리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도 여행에 가면은 작은 섬 모리셔스라는 이런 섬에 도도새라는 그런 새가 있답니다. 이 새는 아주 먹이가 풍부한 그런 섬에서 이제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날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태아가 되어버리고 또 뛰어다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 다리도 약하고 그리고 짧게 되어버리고 또 인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다니지도 않는 그래서 참 많은 그런 먹이를 먹고 그야말로 낮잠을 자고 이렇게 쉬는 그런 도도새는 결국 멸종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참 힘들어하면서 탄식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상 천국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향을 바라보게 하는 그 첩경은 우리 곁에 천적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천적은 현실은 힘든데 지나고 보면은 이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전적, 정치 권력의 천적, 사회 여론의 천적, 여러 가지 언론의 그런 모순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마다 한국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념과 사상 그런 중심으로 기울어졌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를 의지했던 이런 자들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 곁에 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가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받는 이런 고난은 이것을 변장된 축복을 싣고는 변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핍박을 통해서 그동안의 현실의 안주에 있던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 본질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왕이 등장해서 히브리 민족을 이제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주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성을 쌓을 때에 이 흑백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흑백도를 만드는 이 짚을 주지 않고 재료를 주지 않고 이 백도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짚을 주면서 백도를 만들으라고 할 때보다도 훨씬 더 참 힘든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정말 고통으로 끝났을까? 아니면은 그 고통이 축복으로 이어졌을까?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사실 직접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많이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부흥은 역설적으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성장하고 부흥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없을 때는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바로 핍박 속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8절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복음 전하면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서대반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는 핍박을 맞아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복음 전하면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지는, 오늘 말하면은 교회가 폐쇄되지는 이런 일이 사도행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고난이 극에 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 전국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엄청난 이 고통을 주게 되지는 바로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일 때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었고 4장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었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고 6장에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어졌고 9장에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되겠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야말로 쫓기다니면서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잃게 되어졌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능력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한번 가져보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를 시작하면서 일본의 신사와 이 신도를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와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는 동방요배해서 동쪽을 향해서 먼저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그야말로 현대판 발신을 섬기는 그런 현상이 바로 일제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38년 9월 9일 평양 성박교회에서 이제는 이 법적으로 교단적으로 일본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귀신에게 이제는 굴복하는 그런 아주 치욕적인 날이 바로 1938년 교회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에 신사 참배에 불복한 사람들은 엄청난
그런 고문과 핍박과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참 옥고를 치르다가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해서 가까스로 그들이 이제 추록을 했어. 그래서 정말 오염되지 않는 신앙, 오염되지 않은 신학을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높고 화려한 신학이라서 고려 신학이 바로 오늘 우리 교단의 바로 신앙의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일 뿐 일제강점기보다도 더 잔혹한 그런 고통이 우리 민족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1950년 6월 25일 바로 기습 남침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한 달 만에 이 전 국토가 다 공산화되어지는, 그러면서 부산만 남겨놓고 완전히 공산화가 되어지는 이런 전쟁이 그야말로 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반복하면서 3년 동안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냐면은 당시에 전쟁을 지휘하던 메가더 장군이 이 나라는 모든 걸 회복하는데 100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바로 당시에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가난했냐면은 1960년도 그때 당시 세계 최빈곤국이 에티오피아인데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를 원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거지 중에서 조금 살기가 난 거지가 자기보다 못한 거지를 도와주는 그런 현상이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필리핀의 국민 소득이 170불이었고 태국이 220불이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은 76불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당시에 대학을 나와도 일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로 이제 인력 수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이 1000m 지하 탄광에서 이제 이 광석을 캐는 그 일을 모집하는데 대학 출신들이 그야말로 막 떼거리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볼 때에 손이 고우면은 혹시 탈락시킬까 싶어서 그래서 일부러 석탄을 묻혀서 손을 거실거실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국제시기하는 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를 하나 이렇게 벌쩍 드는 그런 이제 체력을 가시하는 그때 당시는 대학 나와도 취직할 곳이 없어서 서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독일에 이제 간호사로 파송되는데 뭐 간호사 파송된다 그러니까 뭐 간호사가 마저 좀 고상한 그런 일을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3D 일, 시체 염하는 일, 그런 일을 우리 한국의 이 간호사들이 가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강부들과 간호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독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참 그 참에 돈도 빌리기 위해서 차관을 빌리기 위해서 독일에 갔는데 그런데 이 가난한 나라에 돈 빌려주면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간호사와 이 강부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돈 좀 빌려주라고. 우리가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간호사와 강부들의 월급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간호사와 이 강부들 참 해외에 파송된 우리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목이 메서 그 연설을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와서 그 울음이 끝이지 않았어. 그래서 차 안에서 계속 우니까 그때 독일 이렇게 수상이 우리가 도울 테니까 눈물 좀 그치라고. 참 이렇게 내용을 지금도 읽으면은 참 우리는 그때 현장에 없었지만은 가슴에 목이 메이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과 고난과 고통의 아픔 속에서 한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이렇게 여름에 에어컨이 없고 겨울에 난방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 기도와 공적인 모임에 이렇게 예배를 얼마나 참석을 많이 했는지. 그때 당시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솥단지하고 된장하고 이렇게 쌀을 가지고 와서 교회 마당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면서 밥 먹어가면서 교회 마룻바닥에 잠자면서 그렇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가 무엇인가?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때의 기도는 정말 소박한 그야말로 간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2015년 한국 종교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이 968만 명, 불교가 762만 명, 천주교가 389만 명. 이것이 국가에서 낸 통계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교회 20개 중에서 10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졌고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의 10위권에 들어가게 되진 거 안타깝지만은 우리 실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들이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아무런 대가 지불하지 않고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들고 앉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사참배를 경험해 봤습니까? 신사참배가 무엇인지 알기는 압니까? 우리가 6.25 고통을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가 순교가 무엇인지 압니까?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는 듣기만 했지 우리가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르면서 그들이 정말 엄청난 고문을 당했다는 거 우리가 들었지만은 마치 그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려먹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그야말로 신앙의 아주 윗선과 가면의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직장 잃어본 적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본 적 없고 심지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욕 한 번 얻어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자유가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교회 다닐 수 있었고 내가 못된 신앙으로 교회 다닐 수 있던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순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물질의 번영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외부로부터 특별한 어떤 물리적인 핍박이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는 풍요의 가운데서 이제는 영혼군의 그 구릉의 일정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를 향한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도 포기하게 되어졌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자찬했던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대행교회의 민낯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실에 안주하는 교회를 향해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천적의 자극을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이러한 때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고 주님 피로가 합주사진 몸된 교회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터닝 포인트가 오늘 우리에게 이 정말 천재 같은 이런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수함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기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그 중노동에 가까운 그 국고성 비돔과 람셋 그 성을 이렇게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백돌 양을 채우고 그 성을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히브리인들을 좋아하는 그런 왕이 계속 세워져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적인 그런 정책을 피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동안 지금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정착해 있으면서 여러분 거기서 자식 낳고 뭐 한 200만 명 정도 됐다니까 거기서 이
애굽인들과 같이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혼혈 이런 자녀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그 선민 사상, 그 민족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는 이 여호와의 신앙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그들의 이 풍습을 이제는 배우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이게 안주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여러분요, 예수님 당시에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관료들, 그때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 예수님 안 따랐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야말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자들, 왕따 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악한 왕조를 일으켜서 그 애굽 사람들과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민족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억지로 구별된 선민, 그런 백성으로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생육하고 번성했던 이 히브리 민족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나그네고 이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시온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만약에 부르짖지 않는 자들에게 이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라고 찾아가서 내가 여호와가 보낸 지도자다라고 하면은 누가 모세를 지도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도 나이가 80이 된 그런 노인이 와서 말도 어눌한데, 그런데 여호와가 보내셨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된가 미련 없이 그들이 바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는 정부의 교회 탄압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전도가 이제는 제한되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평등과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참 융통성이 없는 그런 종교로 집단 프레임을 씌워놨고, 또 코로나 감염이 교회가 이게 주된 주범이라는 것으로 이 언론이 편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교회 다니면은 오염 묻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을 사람들은 아주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 가운데서 조금씩 시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종교 시설을 통해서 감염 비율은 전체 4%였습니다. 거기에서 타 종교 빼고 불교나 천주교교 빼고 거기서 신천지나 또 이렇게 인터코업이나 이렇게 빼고 순수한 교회 감염은 어느 정도 되는가? 3% 미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마치 이렇게 하루에 730만 명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보다도 더 위험하고, 그야말로 백화점에 줄을 서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있는 그런 백화점보다도 더 위험하고 터널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고위험 시설인 것처럼 이 교회를 규정해 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끔 하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방송연 20명만 남겨놓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이 정부에서 하지 말란 짓을 하면은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를 폐쇄시켰던, 폐쇄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억울한 시대를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교회 탄압을 겪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감기보다도 이렇게 코로나가 더 안전하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이 세상 떠나면은 나는 천국 간다는 자신이 있을까? 그동안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한 번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이것이 이렇게 참 방해를 받고 그리고 차단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됐건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이 발걸음이 옛날 같아서는 그야말로 안 오면은 셀장이 전화하고 안 오면은 뭐 이렇게 자꾸만 왜 안 왔는지 물어보고 귀찮으니까 그야말로 떠밀려서 오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오는 것이 어쩌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간절함과 이런 절박함 가운데서 교회에 오는 그런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를 강요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내봤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번쯤 목이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억지로 울게 되었잖아요.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게 되면은 양들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양들이 꼴을 먹지 못하는데 양들이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가 있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평소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지금은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서 정말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천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함이 우리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마 있던 이 자유가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자유의 가치는 지키는 자에게만 자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 정말 자유를 지키게 될 이런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태계 닭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닭들이 먹는 사료에 대비해서 알을 적게 낳으면은 주인은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이 태계 닭을 그야말로 고기로 팔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알을 낳게 만들 것인지, 한 일주일 동안 굶기게 되어지면은 면역성이 약한 닭들은 죽는다는 거요. 이게 이제 시장에 덩치는 큰데 아주 싼 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굶기게 되지면은 평소에 우리의 장기 기능 가운데서 활동하지 않은 이런 기능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움직이면서 다시 기능이 회복되는 그런 닭에게 사료를 주면은 새 닭처럼 다시 알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은 참 우리에게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현실에 안주하던 신앙이 이제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잠자던 교회가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던 이런 잠자던 이런 기능들이 다시 이 면역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우리가 깨어나면서, 그러면서 식었던 가슴이 다시 뛰면서 제2의 부흥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다시 분리떡 이렇게 전도가 일어나게 되지는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이제 갈수록 사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동남아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참 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국내가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전도하던 것이 이제는 참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막히게 되지는, 이제는 우리가 물밑 접촉을 하는, 우리가 마치 간첩들이 지하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하 이제 조직의 활동을 하게 되지는, 바로 이러한 셀 조직의 전도가 이제는 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리가 호수에 있을 때 위에서 보면은 오리가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물 밑에서는 오리가 막 이렇게 발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해야 그야말로 균형을 잡는 것이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어떤가, 우리가 가정에서 이웃에 전도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전도하고,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조용한 것 같지만 실제 그 물 밑에서는 계속해서 이 세포 이렇게 이 번식이 일어나게 되지는, 활동하게 되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오이코스 관계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모이면은 마치 이렇게 로마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반정부 이렇게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할 것 같아서 그들에게 모이지 못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오늘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였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이렇게 모이는데 이 모이는 것을 더 강압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이제는 도망을 갔는데 이 땅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 한 300년 동안 이 땅굴을 파는데, 땅굴의 길이가 이게 여기서 서울을 왕복을 몇 번 할 수 있는 그 정도 길이로 땅굴을 미로처럼 이렇게 파놨어요. 저도 한번 이렇게 가서 봤는데, 이 들어가면은 출구를 못 찾아. 그래서 우리가 가끔 자동차 뒤에 보면은 그 물고기 해가지고 익투스 그 헬라어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의 그 사인, 기호, 암호. 300년 동안 그들이 땅 속에서 거기서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아이 키우면서 신앙을 지켰던 바로 그 모습이 유명한 카타콤의 교회, 바로 카타콤의 땅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 좋은 예배에 이런 조건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대면 예배의 이 가치를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그런 여건이 오면은 이걸 극복할 면역성이 없어요.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설마가 현실이 되졌어요.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런 여건,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전도하고 신앙을 지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카타콤의 전도, 바로 오이코스 관계 전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공산 이렇게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 표면적으로는 전도 못하니까 전부 다 지하 조직으로서 활동하는, 이것을 갖다 뭐란가, 셀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첫째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평소에 관계를 맺는 이런 사람들, 사실은 교회로 그러면 말은 이해하라고 하는데 실제 그들이 교회에 쉽게 오질 못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배후에 이 악한 영이 그들을 묶고 있고, 그들을 누르고 있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스스로 쉽게 교회 오질 못해요. 그 배후에 그야말로 술에 그런 악한 영이, 또 이렇게 음란의 영이, 도박의 영이, 사주팔자의 운명에 그려 묶여있는 이런 자들이 교회 오기 위해서는 그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이 사탄의 이 결박을 무장해제를 시키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능력이란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밀리면요, 내가 눌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눌리는 것이요. 셀이 기도가 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속에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과 셀과 교회가 기도가 빵빵해지고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 뚫고 올라온 것이 힘을 못 씁니다. 사실 우리가 뭐 건강 상식 가운데서 우리 몸에 늘 암의 세포가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건강하니까 이걸 이겨내는 것이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가 강할 때에 이런 뚫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우리가 셀이 돌아가면서 기도하지만은 그 셀 내가 소속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리라.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참 힘들면 여러분 같이 모여서 여러분 밀어주고 중복기도해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쌓여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맺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징검다리요. 뭐 요즘은 이제 강들을 겨울들을 대부분이 이렇게 이 콘크리트로 이 다리를 놨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 징검다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겨울이나 강을 건너겠어요. 그런데 이 징검다리를 띄엄띄엄 놓으면은 어른들만 건너갈 수 있지 애들은 못 건너요. 그리고 짐을 지고도 못 건너가. 그런데 징검다리를 촘촘하게 놓으면은 아이들도 건널고 짐을 진 자들도 건너고 그야말로 누구든지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기 위해서 그야말로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쉽게 교회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내가 수시로 관계 맺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징검다리를 촘촘하게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서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이 참 껄끄러우면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사실 거물전도입니다. 거물전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량으로 또 이렇게 픽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밥을 잘 사주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잘 사주고 어떤 사람은 분위기 메이크업 해주고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거물처럼 이렇게 협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골로새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떠는가? 그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3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었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목사님 저분은요 예수가 필요 없답니다. 저분은요 이렇게 교회 안 다닌답니다. 저런 사람은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답니다. 여러분요 그런 사람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아킬레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고부간에 갈등이 있고, 그리고 부부간에 어떤 이런 이 법정 소송의 위기 가운데 있고, 뭐 이렇게 가정에 누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가고, 직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 기회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틈, 바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린 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도 잘 나간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습니다. 다 무엇인가?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소경 거짓 받으며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 뭐 이렇게 이 왕따 당한 자들,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틈은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로서 준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데 여러분 새 가족을 우리가 교회로 바로 이렇게 모실 때에 참 쉽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와가지고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니다. 나는 이런 분위기에 나는 적응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교회 한번 다녀보지도 안 하고 첫걸음에 와서 이렇게 이 단점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 오기 전에 복음을 듣고 교회 오기 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적어도 4-5명 정도 되어질 때,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교회 오면은 훨씬 이렇게 정착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21년째인데 처음에는요 정착률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1년에 100%씩 성장이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그분들을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 이 가정에서 열린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열린 모임 첫 강의하면요 다 예수님 영접 다 합니다. 그런데 또 식사하러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면서 한 열린 모임 5번 하면요 교회 올 때 이미 예비 교인으로서 많은 교인들을 알고 오게 될 때 정착률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인들 좀 많고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정에 의해서 정착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가 되어졌는데 그 공산화된 나라에 여러분 1억이 넘는 이런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뭔가 바로 이 셀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것 같은데 실제 가정교회로 모이는, 실제 그들이 이렇게 뭐 적게는 몇 명, 많게는 뭐 20명, 뭐 30명 이렇게 모이는 이것이 바로 중국을 1억이 넘는 이런 이렇게 이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북한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 의하면 한 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사실인가? 우리가 몇 년 전에 북한에서 그 3대째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남한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제 신학을 하고 사모가 되어 있는 분을 우리가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한데 그들만의 암호를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 지하 이런 셀 사역, 바로 이런 가정교회 사역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들이 교회 왔으면은 이제 그분들을 잘 양육해서 이 영적 그 장성한 이런 분량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라지 않으면 어떠는가? 나이가 30, 40, 50, 60이 되어도 늘 어린애 짓을 합니다. 늘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하고 이렇게 주기를 기다리고 엉덩이 두드려 주기를 기다리고 늘 어린애 짓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양육을 해서 이런 사람들을 영적 아비가 되게끔 하면 어떠는가? 또 이렇게 재생산해, 이런 거 재생산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참 교회 올려놓은 사람들에게 열린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새가족 교육 이렇게 육지를 통해서 이제 이 신앙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양육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이렇게 거치게 되어지면서 리더가 만들어지고, 그 과정 속에 이게 성경적 상담학교를 통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전도 훈련학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큐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세계적 이런 교육으로서 참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야말로 성실하게 이 프로그램만 따라와도요 한 2년만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보다도 절대로 뒤지질 않습니다. 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을 해가지고 그들을 리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그 셀 번식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셀이 번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더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리더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양육의 이런 프로그램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30개 중에서 28개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참 이 세계 경제 10위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된 이런 배경에는
바로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장과 경제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3절 말씀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와 자식이라 전투를 벌냐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면은 궁창의 별같이 빛나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불듯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 장류를 복음화 10%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되지는, 그리고 잠자는 한국교회를 깨우는 이런 영적 불씨가 있게 되어지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회용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마르고 닳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사가 헌무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식었던 가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